할렐루야,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압대음을 받아 이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 한 번만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안나스의 집, 산헤드린 공회의 안나스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하지만 안나스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스의 사위죠.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서 다시 재판을 하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자 그들은 신성 모독을 이유로 예수님을 사형의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죽일 수 없으니까요.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바로 로마의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도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범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의 분봉왕, 유대인들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헤롯이 판결을 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어디에도 이러한 재판을 4번 받은 과정은 마가복음 안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도 역시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온 총독입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란 이름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도대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사도신경에 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을 받게 했는가라고 그의 이름이 자주 나올 거예요. 정작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자도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한다고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이에게 어디에서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내려온 총독이지만 어디에서도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흔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도 없었고요. 빌라도는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놓아주고는 싶지만 유대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몰고 갑니다. 바로 성난 군중 심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다수결을 말하지만 분명히 오늘 유대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 다수결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유대인의 절기를 들어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절기에는 사형수 한 명을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여 그가 말합니다. 명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도 하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데 그도 함께 불려 나와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런데 의외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살인자 그리고 밀란을 꾸민 자를 내어놓달라고 합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살인한 자 바라바가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위험한 바라바를 두고서도 차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냐고 빌라도는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손을 닦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 이전에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39대를 때리는 그런 태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40대를 채우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는 것이죠. 그냥 채찍으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는 갈고리가 붙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몸에 붙는 갈고리는 살점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태형을 맞다가 죽는 자들도 나오고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빌라도의 아내가 자신의 꿈이 흉흉하여 예수를 놓아줄 것을 바랐던 마음까지도 전했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고 이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이 핏값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 백성들이 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들은 그 예수의 핏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하지요. 혹자들은 그렇게 예수의 핏값을 감당하게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그러한 대학살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 그는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뚜렷한 죄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을 찢고 그 죄는 유대인들의 죄라고 넘길 것 같지만 정의를 행하여야 되는, 진리를 행해야 되는 법정에서 그는 정의와 진리의 선택이 아니라
성난 군중들에 의하여서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린 자였습니다. 믿음의 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이러라니까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맞겠거니, 그리고 정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겠거니,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삶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를 문화처럼 여기자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고 주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모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아무 말씀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침묵하시나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성난 군중심리와 집단심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와 성찬식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셨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묵상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분들 빠짐없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